을 짓고자 합니다. 이제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 답이 있는 이 성경입니다. 자, 먼저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학문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제가 학생 시절 때 이 전도서 말씀이 참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2장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론은 공부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생 때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이 말씀 가지고 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그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좀 함부로 또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 이 말씀을 보면 세상 학문도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 배우는데, 새롭게 알아가는데, 읽어가는데 유익하지 않는 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이 세상 학문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 책을 통해서 지식도 얻고 배움도 얻고 나름대로 얻는 건 되게 많은데 답이 없어요. 그것이 이 솔로몬이 파악했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알아가기 위해서 또 뭔가 배워야 되고 또 뭔가 배워야 되고 또 뭔가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인생이 피곤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학문의 특징은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마치 이렇습니다. 모든 학문의 출발점은 가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가설이 나옵니다. 그 새로운 가설이 전부인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가설이 나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이 의학계의 유명한 이론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이론이 나와요. 또 시간 지나면 새로운 또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론에 맞춰서 또 공부하고 또 이론에 맞춰서 공부하고 또 새로운 이론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만 돼요. 그 배우면은 끝이 없어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세상의 학문은 답이 없고 끝이 없느냐? 이 분명한 출발점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학문의 출발점은요, 전부 다 관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곤충학이든 생물학이든 의학이든 다 똑같습니다. 관찰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미 인간이 어떤 걸 관찰을 하는데 거기에 이미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꽃을 관찰하라고 했을 때 온전하게 100% 다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 이 분야를 내가 독파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보다 더 잘 관찰하는 사람이 나와요.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장비를 가지고 또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 당해내겠습니까? 관찰할 때마다 책 쓰고 또 관찰할 때마다 책 쓰고 또 관찰할 때마다 책을 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없고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연구하는 철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학과 심리학이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인간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관찰하는데 이 사람이 보는 눈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이다 해놔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인간을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도 한계가 있고 심리학도 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부분을 놓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학문은 배움에 있어서, 읽음에 있어서,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유익점이 있지만 끝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을 피곤하게 만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지 말라, 공부를 다 때려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 세상의 학문의 끝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있다,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여러분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고 나와 있죠. 이 결국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단어로 소프인데 어떤 뜻이냐면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론과 끝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결론,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 항상 마음에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생이 이 심판죄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인간의 죄 문제는 다 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겠구나.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 과연 인생에게 자유를 억압하고 인생에게 무언가를 못하게 속박하는 그런 나쁜 것일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걸 항상 인정하고 그 심판주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결국에 인생을 생명을 연장시키고 인생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암덩어리와 같은 겁니다. 죄를 그러면 우리가 지어야겠습니까? 안 지어야겠습니까? 안 짓는 게 낫죠. 안 지어야지 오래 살죠. 암을 내 몸에 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암은 내 몸에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심판주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분리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유리한 점이고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생은 다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짓지 않고 생명을 더 연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데 성경을 읽게 되면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않아요. 어느 구절을 읽어도 어느 책을 읽어도 어느 챕터를 읽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죄를 싫어하시는구나 다 나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밤새워도 읽을 필요도 솔직히 없습니다. 그저 읽기만 하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전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도서 1장에서 12장 앞장까지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누리면서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그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다. 이게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즐기면서 살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때 반드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 그것만 기억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전도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또한 전도서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또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하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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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인생을 바라보니까 헛되요.
해 아래에서 모든 삶을 바라보니까 헛되요. 여러분, 이 헛됨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우리 안에 풍선처럼 커지면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허무감으로 찾아와요. 어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자녀가 나중에는 이 부모를 향해서 홀대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 같죠? 자식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헛살았구나, 이런 마음 가져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가 가끔씩 이런 마음 갖는 사람 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특히 열심을 많이 가진 성도님들에게 잘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무감이에요. 헛되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 저자 솔로몬은 왜 인생이 이 허무감이 찾아오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이 기본 바탕을요, 하나님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곳에 내 인생을 쌓아 올라가고 답이 없는 곳에 내 인생을 설계하고 열심히 내다보면 반드시 인생의 허무감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즐기는 것 같은데 이 즐김이요, 허탈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보니까 답이 없는 곳에 내 인생을 너무나도 많이 쌓아 올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에, 허무감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기다가도 내가 살아서 뭐하나, 돈 벌어서 뭐하나, 신앙생활에서 뭐하나, 자꾸만 이런 허무감들이요,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을 이 12장에 말하고 있죠. 답이 있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코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인생은 이 허무감에 사로잡혀서 내가 인생을 왜 사나,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했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청년 때 열심히 했던 청년들 있죠? 어느 순간에 보면 교회를 다 떠났어요. 그 열심이 어디에 갔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열심이 이 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지지 않는 열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니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 어떤 은사, 달란트, 그거 내가 이렇게 또 섬길 수 있고 자아 실현하려고 교회 다니고, 여러분 결국에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니고 내 자아 실현하려고 교회 다니고, 그저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 다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답이 없는 세상의 책 위에 내 인생을 쌓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냈어요. 시간 지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행복할 것 같았는데 허무감이 찾아와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신앙생활 하나? 근데 결국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교회 분위기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답이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 인생에 걸고 신앙생활 했던 것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인생의 허무함으로 찾아오는 거죠. 허무함으로 찾아오니까 그 허무함의 쓰나미를 막지를 못하니까 인생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이나 오늘 일의 결국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근본을 어디다 둘 것이냐? 답이 없는 곳에 인생을 두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가라는 거죠. 먹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식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인 거 드러내려고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고 이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으로 어디에다 힘을 쏟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기도함을 통해서요 고백하라라는 거죠. 마시는 문제도, 옷을 입는 문제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인생의 모든 행위의 원인들을 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 아니라 보람되고 즐김이 있고 그냥 감사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복 있는 사람 나오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행복함을 누려요. 왜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1부, 2부 예배 때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가 내 인생의 진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분을 기반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모든 하는 것들을요 건축을 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교회 분위기가 나빠져도 시험 드는 일이 없을 것이고 인생에 조금의 쓰나미가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답이 있는 성경에 내 인생에 건축을 하느냐, 아니면 답이 없는 세상 학문에 내 인생을 건축하고 쌓아 나가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그것처럼 끔찍하고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답이 있지 않아요. 방향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누구를 쳐다봐야 될지, 얼마나 여러분 자상하게 답이 다 나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주어진 답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너무 답이 쉽게 주어진다고 해서 이건 답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이해도 잘 안 되는 이 세상 학문에, 또 내가 잘 깨달아지도 않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여러분의 인생에 밤낮을 걸지 마시고 진실로 답이 있는 이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허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코 내가 세상 살아서 뭐하나, 교회에 나가서 뭐하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자체가 이 마귀로 하여금 틈을 줄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분명한 건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더 오래도록 지속시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답이 없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답이 있는 성경 말씀에 서로가 다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가정이요 말씀 앞에 다 꾸려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서로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있는 성경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건축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이 허무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허무감은 여러분 항원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건지시렵니까? 어떻게 이겨나가시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내 가정과 교회를 다시 건축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오늘 12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주를 생각하십시오. 심판주를 생각하십시오. 저는 지금도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차를 타고 운전하다 가면
경찰만 보면 무서워요.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괜히 무서워요. 그냥 저 경찰이 저만 보면 마치 딱지때려 오는 것 같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무서워요. 제가 웬만하면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데 경찰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걸어갈 때는 경찰이 안 무섭습니다. 꼭 운전만 하면 경찰이 무서워요. 근데 또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또 조심해야지. 또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겁니까?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안 보면 과속해야지. 안 보면 신호 위반해야지. 그런데요, 그런 마음 갖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 저 경찰의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번 더 조심해야겠다. 그 조심한다라고 하는 건 사고를 방지해 주는 거고 나의 이 운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심판주를 여러분 생각한다라는 거, 바라본다라는 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손해는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가, 교회의 운전대가, 가정의 운전대가 행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